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 돌잔치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돌잔치 할 때, 돌예배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라, 또 그렇게 키워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정말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러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살펴보며 또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어린이들, 교육부서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게 참 힘든데 아이는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더 힘들겠죠. 더 힘들겠죠. 과거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혼을 냈어요.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요즘은 혼을 내라 그랬더니 혼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혼내면 안 온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참 안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위해서 한번 박수 먼저 하고 설교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그런 귀한 모델이, 또 신앙의 그런 원칙들이 또 형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장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했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균형이 있는 성장이었다. 치우친 성장이 아니고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춘 균형 갖춘 성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만 성장을 해서 다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은 어려운 곤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성장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도록. 여기서의 아기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아기였을 때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건강하여졌다. 신체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고,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속사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봤을 때 신체적으로 또 외적으로 뇌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균형 잡힌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4절은 조금 더 컸을 때의 내용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랑에 더 사랑스럽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겠고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웰빙, 건강에 대한 걸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 병이 없다든지 약함의 상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건강하여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없다 그래서 그게 건강함, 그게 웰빙이 아니고 진정한 웰빙은 뭐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웰빙, 예수님이 완전한 건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웰빙이다,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아마 말했던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로 예수님이 모델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관계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이런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모습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한번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을 봤을 때 키가 자랐다, 이게 외적인 성장이죠. 눈에 보이는 성장이죠.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내적인 성장, 즉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참 별로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만나면 좋네, 자꾸 뭔가 매력이 있고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외적인 성장, 키가 자란 것, 그리고 지혜가 자란 것,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향해서 나아간 것,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대한 성장의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은 그의 네 가지 영역인데, 이 네 가지 영역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함, 외적인 그런 성장, 자라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적인 성장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인 부분, 지혜와 관련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자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로 외부 세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성장해 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주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다음 PPT로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 거죠. 그래서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깨어지는 것은 균형이 깨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균형이 깨어질 때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 관계도 역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균형을 맞췄다. 즉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내 자신, 내적인 성장과 외부적인, 즉 나의 외적인 성장과 바로 내 사람, 속사람의, 그 사람의 성장과 속사람의 성장의 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균형 잡힌, 균형 있게 성장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밟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장하고,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 겪으면서 자라갔고, 또 책을 읽으면서 지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라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 아이들도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느냐, 우리들도 이런 성장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델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는 거죠. 한 번 이룬 것이 아니라 성장은 계속해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뭐 초신자라든지 양육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라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걸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될 때 예수님의 그런 인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적인 어떤 그런 삶,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나가고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장, 육체적인 또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적으로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잘 자라기 위해서는 육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 육체는 뭐가 필요해? 그냥 영망이 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 받은 바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시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과거에는 못 먹어서 약했잖아요. 요즘은 어느 정도 풍부해졌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는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체격은 커졌어요. 다 덩치는 다 커요. 아이들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시면 다 저보다 막 더 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체구는 큰데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단순한 외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체력을 키우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많이 제약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아프면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자꾸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약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잘 관리해 나가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매일 조깅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우리가 신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건강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화장실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거 보잖아요. 잘 먹이고 잘 자냐 잘 싸냐 그런 문제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서 의외로 자는 아이들이 많대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많고 또 조는 아이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는 거예요. 밤을 늦게 잔대요. 원래 최근에도 그 의학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잖아요. 좀 일찍 자라. 좀 자정전에는 자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어둠 가운데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아이들이 뭐 공부하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뭐 초등학교 애들이 뭐 공부를 하겠어요?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퇴근이 늦고 또 퇴근이 늦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기다리게 되고 또 만나가지고 또 라면 하나 또 끓여 먹고, 그러니까 또 배가 또 부르니까 안 자고, 그래도 늦게 자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계속 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의 몸이 아이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일찍 자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필요가 있고,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놀게 하면 돼요. 놀게 하는 거, 뛰어놀게 하는 거, 핸드폰 말고 뛰어놀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수요일 날 아이들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뛰어놀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뛰어놀라고 했는데 뛰어놀지 않고 다시 또 핸드폰 하고 있죠. 뛰어노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놀잖아요. 안 놀고,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줄넘기를 하든 뭘 하든 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운동을 하나씩은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해요. 아이들이 조금 하다 보면 항상 고비가 오거든요. 고비가 와요. 그때 아유 그래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거 해. 또 다른 거 해. 또 다른 거 하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준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고비를 뛰어넘게 격려하고 채워주면 아이가 위기를 넘기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고 또한 이런 부분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하고 편식하지 않게 하고 뭐 운동 일찍 자게 하는 거. 운동하면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서요. 그래서 운동하면 잘 먹게 되고 잘 자게 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 내면의 성장, 지혜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혜로운 성장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외적인 것보다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성장이에요. 지혜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몸은 잘하지만 지혜가 잘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고 또 좀 유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절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말씀인가 3장 15절 말씀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지혜가 진주만큼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가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건강이 있는 것이고 또한 물질이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건강을 막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지식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즘은 뭐 AI 시대이고 뭐 챗GPT를 통해 가지고 뭐 보면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는 두들기만 하면 다 나와요. 요즘은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두들기면 GPT가 만들어줘요. 저보다 더 잘 만들어요. 컴퓨터가 만드니까. 그건 여러분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데요. 본질은 지혜는 뭐냐면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알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거두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줄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는데요. 일반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해야 하고 나의 나를 자르기도 하고 나에게 가해를 한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 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거, 핵심을 뚫어보게 하는 거, 핵심을 뚫어보게 하는 거. 여러분 늘 급한 일로 쫓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일의 경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일과 무거운 일을 분류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의 사람이에요. 급한 일과 급하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중에 지나보면 제일 소중한 일을 못하는 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하는 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잠언을 매일 읽게 하면 여러분 정말 지혜가 생겨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잠언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계속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탈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은 지혜의 교육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한 주인이 종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걸 사와라 라고 하니까 종이 가더니 혀를 사왔대요. 그래서 혀를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종에게 야,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거 사와 했더니 역시 혀를 사왔대요. 그래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너는 내가 가장 맛있는 거 사와라 할 때도 혀를 사오고 가장 맛없는 거 사올 때도 혀를 사왔니? 라고 물으니까, 혀라는 것은요, 잘 사용하면 가장 귀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맛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언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지혜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게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바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못 배웠다 하더라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노예 해방을 했거든요.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링컨의 전기를 쓰면서 전기 작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가난이고 둘째는 신앙의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링컨이 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내 마음속에 고동치고 있다네. 친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의 그런 성장을 위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데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아이 때 정말 24시간 이렇게 돌보는 거 너무 좋지만 좀 힘들어지니까 모니터를 쓰잖아요. 또 이제 아이 두고 좀 쉬려고, 아이가 울면 깰 때만 돌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돌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돌본다 하더라도 정말 24시간 돌보기도 어렵고, 또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세요? 그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 수능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요. 우리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긴장해서 덜덜덜 떨면서 답을 못 쓴대요. 마음은 같이 가고 싶지만 부모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상황, 내가 함께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으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2장 13절 말씀인가요? 전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전도서도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명령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 그거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이 성부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함께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찾고 나서 야, 너 왜 함께 안 왔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답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배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 신앙의 유산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돈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게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뭐 조금 힘들고 바쁘면 그냥 주일 빼먹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분명한 신앙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이들에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짐이 아니고 야, 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목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너 장로 가정에 태어나서, 집사 가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누린 거, 충성하는 은혜를 누리고 봉사하는 은혜를 누린 거, 이게 너 지금 네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 모른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사실을 가르쳐 줘야지 잘못된 사실을 여러분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전도하는 일이죠. 우리 초중직교를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전파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마음에 함께 하는 거, 한 팀이 되는 거, 여러분 이 일을 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월 26일 또 29일 6월 2일 우리 추정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한 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 돼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 짓고 함께 하는 그것이 한 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예배 생활과 또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 관계적인 성장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의 그런 교훈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도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보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칭찬받으려고 그들과 함께 올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지인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올 것을 우리를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 바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거든요.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사랑받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문구를 봐서 화장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저분의 저 글귀가 화장실에 그 소변기에 딱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기록을 했어요. 사랑받고 싶다.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졌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면 사랑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거죠.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스럽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제일 인간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계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는 다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 사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귀히 여기는 거, 대접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문화는 대적하는 문화예요. 불순종하는 문화예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문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아이를 키워가길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인대칭하는 자가 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미인대칭하는 자가 더 사랑받습니다. 똑같이 있지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와 또한 미인대칭 해나갈 때 여러분 내가 더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한동대학이라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아마 8월 우리 고등부 SFG 수련회 헌신 예배 때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한동대학교 좋은 학교이거든. 기독교 대학이라고 알려졌거든요. 한동대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보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사하는 거 가르치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만 잘한대요. 저한테만.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다 인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 사람들과 사실은 교제를 해보면 정말 예의가 발라요.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은 없지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이 열리게 인사를 해요.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정말 폴드 인사하듯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해요. 마음이 열려요. 정말 웬만해서는요. 그리고 저 사람 일본 사람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농담이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인 대칭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들도 미인 대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똑같은 행정이지만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 하는 거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 많이 갖게 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가시가 나와요. 이 가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양육과 관련되는 거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해 나가면서 좀 이런 부분들 좀 교제할 수 있도록 이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도전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르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아이에서 가르쳐라. 그래서 네 가지 외적인 성장, 그리고 속사람의 성장, 겉사람의 성장, 속사람의 성장, 그리고 영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점검하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가기를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혜가 있는, 정신적으로 속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찾으면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